세상에 안 나간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나는 악인, 이제 나쁘게 살아야지 절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왜 그 세상에서 그 인본주의자들을 참 좋아하잖아요. 막 세상에 묻혀 있는데 좀 막 방법이 좀 거칠긴 하지만 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좋게 보여서 세상에 딱 세상에 파묻히되 결코 막 이게 나쁘게 살고 막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다짐하고 중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왜 힘들었냐면은 하나님 없이 절대적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허사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3 때 힘들잖아요. 이제 힘드니까 이제 공부도 너무 힘들고 잘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그래서 다시 성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고3 때 성당 나가면은 왠지 은혜만 받으러 가려고 하는 좀 약간 도둑놈 심보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만 은혜 받고 막 이제 고3 지나면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비칠까봐 되게 염려를 해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그 성당 나가는 게 그걸 지탱했던 게 의무감이었거든요. 막 제가 막 좋다, 이게 성당 나가면 재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나가야 뭔가 나가야 그래도 은혜를 받지 이런 생각으로 다녀서 사실 이게 길게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주변에서 보던 대로 그냥 수능이 끝나고 그냥 아예 이제 신앙을 이제 내려놓아 버리고 그다음에 저는 그거를 변명을 했는데 스스로 이렇게 성당에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변명을 했는데 사실 그 진심이 뭐였냐면은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귀찮은 거였어요. 전 변명을 그렇게 했지만 그 속에 쌓여있는 진심은 그 대신에 또 다른 거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 진리를 친구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되게 막 신경 써주고 막 사랑을 주려 하고, 그다음에 왜 막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 그런 거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고 그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막 그 친구들에 대한 배려, 사랑 이런 게 제가 또 좋아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막 다짐으로 해서 한 거여서 이게 사실 그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뭐든지 다 약간씩 조금씩 얽매여가지고 이제 수능 성적이 나오고 이제 어떻게 우리 학교 오게 됐는데 저는 여기 올 때 그 사람들한테 이 학교 소개할 때 시골이지만 실속 있는 대학교다. 그래갖고 나름대로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이제 저는 나는 이제 이 학교에서 훌륭하게 성장하리라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했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제 사람들이 촛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너무나 큰 쇼크여가지고 점점 저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막 포용력 있게 애써 막 그런 척 뭐 이런 문화도 있지 뭐 애써 이 문화 저 문화 있지 막 뭐 다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애써 가장을 했는데
사실 또 이게 속으로는 뭐랄까 좀 속으로는 좀 욕도 했고 좀 분노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되게 안 좋은 편견이 있었거든요, 기독교에. 그게 딱 잘라 말하면 이거를 사랑으로 가장한 위선자들 라는, 그러니까 일단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라는 낙인을 품은 채 겉으로는 막 사려 깊은 척, 막 사랑이 넘치는 척, 막 그러니까 속으로는 막 이런 생각을 품고, 막 겉으로는 아 그래 이런 문화도 있어, 이런 문화도 있어. 그 다음에 아 그래 나한테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마워 막 이랬지만 참 속으로는 그런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막 이게 속이랑 겉이랑 좀 달라가지고. 근데 저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도대체 열광을 할까? 성당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그다음에 이 그 기독교적 진리가 절대적인 참이라면은 한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 안 믿었는데 새벽 기도도 가고 한번 궁금해서, 그다음에 HCC 원도 어떻게 기회가 돼서 하고, 그리고 이 전환점이 됐던 게 부흥회였어요. 3월 30일 날에.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너 언제 영접했어 물어보면은 나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확히 기억해요. 저는 2007년 3월 30일 날 영접했어요. 그다음에 그 브라이언 팡 목사님 오셨잖아요. 거기서 그 긴 시간 동안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던 게, 이게 그 뭐지? 저는 좀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막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막 속 깊은 사람, 막 친구를 위해 준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저 예, 그랬는데 일단 제 안에는 너무 쌓인 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겉으로 보기엔 친구 관계도 아무런 문제 없고, 이게 선생님과의 교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음란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형, 그리고 그 다른 세상 그 사람들에 대한 한 작은 불신 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못 지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이런 게 있어서, 항상 이렇게 깊이, 항상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딱 가면은 이게 너무나도 상처가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게 기본적인 불신이 베이스에 있었는데, 근데 그날 그 3월 30일 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신지 알았고, 그 다음에 진짜 엄청 울면서 되게 감사하다, 죄송스럽다, 황송하다,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제 삶이 되게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외인,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 막 절대적인 복종, 막 기계적으로 막 찬양 드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되게 인격적인 분이고 사랑 그 자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 삶이 지금 막 전혀 힘들지 않고 항상 뭐 장밋빛 뭐 이런 건 아니고, 왜 기독교인은 나는 크리스천이다 선언해서 이게 도전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 왜 부모님은 막 계속 염려를 하시죠. 막 믿는 건 좋은데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또 막 사회에서는 왜 막 거기 나가서 막 시간을 허비 막 이런 도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딱 영접하고 나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오는 또 도전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냐면은, 그때 그 2호관 앞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CCC에서 오신 그 한 분이 잠깐 말씀을 나누자고 해서 거기서 들은 얘기가 이건데, 이게 신앙을 끄는 그 기차가 있는데, 여기에 처음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진리고, 그 다음이 성령, 그 다음이 감정이었거든요. 사실 그 진리랑 성령은 기관차고 감정은 객차예요. 그 감정이 객차가 기관차를 이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앙은 감정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진리와 말씀으로 지탱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 그다음에 지나치게 율법에 얽매여 하나님을 잊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 뭐 이런 종류의 도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느끼는 게, 무엇보다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이제 제가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온몸으로, 이제 피부로 이제 깨닫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살면서 항상 문제가 있는데, 뭐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에 있어서 그 선후 관계, 지금 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뭐 학업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과의 그 사이, 삐걱거리는 문제는 항상 있어요. 없을 수가 없고. 근데 전 지금 제 자신이, 저는 확실하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죄 많은 저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행복은 재밌다, 즐겁다, 웃기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차원 이상이에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되게 행복하고, 사실 그 크리스천 이전에는 힘들고 막 그런 삐걱거리는 문제가 항상 그게 막 왠지 좀 그게 삶의 자세와 연결이 돼가지고 막 우울하다, 살기 싫다, 막 이런 걸로 연결되는데, 지금이 더 힘든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힘든 건 힘든 거고, 그냥 행복은 행복이에요. 전 지금 아무튼 행복하다고 확실히 자신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이제 또 앞으로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이 제 삶을 주관하시길.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05학번이고요. 법학부 임혜진입니다. 세례를 받기에 앞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저의 신앙을 함께 나누게 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짧은 간증의 고백 시간 동안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한동인들이 그렇듯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도 받고 어릴 적 교회 유치원을 다녔었는지 주일마다 주일학교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줄곧 주일을 지키며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되 그 믿음은 인격적이지 못했습니다. 평범하고 순탄하게 지내오던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전 마음속 한 곳이 허전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가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사춘기 소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철학 서적들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명확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방황하던 그때 저는 아무런 의미 없이 믿었던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찾고 있는 것을 꼭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처음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후 1년 정도 지났을까요? 고2 여름방학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마음과 삶에 채워져야 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난 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중대한 이 사건을 겪은 후 저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우선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리하여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학교에 등교하던 이른 아침에 따스한 햇살도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던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특히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전에는 성경을 단 한 장을 보기도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성경이 재미있고 보면 볼수록 말씀 속에서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나의 의지를 드리려고 하여도 나의 삶이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 힘들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지만 종종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나로 이제 다시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뜻깊은 세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인품을 닮아가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더욱 성숙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4장하고 5장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4장의 5장은 우리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1장, 2장, 3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딸 됐기 때문에 옛날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시체였고 죽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예수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100만 년 후에도 나는 예수님을 다스리기 때문에
4장서부터 나오는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영생,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공부했을 때 두 가지가 나왔는데 4장 1절서부터 17절은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날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살기 때문에 우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합니까? 그러면은 당신도 특별합니다. 내 삶이 귀합니까? 당신도 귀합니다. 나만 하나님 아들입니까? 당신도 하나님 아들 딸입니다. 우리 하나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이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나고 내가 너보다 공부 더 잘하고 더 벌고 내가 더 하는 것은 아주 미성숙한 사람의 애기의 얘기입니다. 성숙해진 사람은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내가 내 일을 하고 당신의 일을 하면서 우리 같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그 성숙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 삶이 보장됐기 때문에 서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몸을 인식할 수 있는 성숙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삶에 합당한 것은 두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옛날 것은 버리고 이 세상을 따라간 그 마음을 버리고 이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대로 사는 그것을 버리고 이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입고 새로운 삶을 입고 이 새로운 사람을 입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 딸 됐으니까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Holiness is happiness. Happiness is holiness. 주님 안에서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분별되고 의롭고 착하게 사는 것이 그 자체가 마음속에서 행복이고 자유고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것으로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옥 가지 말라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라고 구원하셨습니다. 당연히 지옥은 안 가지만 지옥 안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자유입니다. 사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옛날에 하나님 알기 전에랑 만난 후에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큰 차이 없는 것 같지. 그렇지만 저는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날 모든 것을 바꿔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포항 공항에서 떠날 때 다다다다다 윙 하고 콕 뜨잖아요. 그 기적입니다. 이 철덩어리가 이렇게 하늘에 떤다는 것도 기적인데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뜨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다다다 윙 해서 확 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중에 떴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엔진이 없고 힘이 없고 가스가 없으면은 큰일 나요. 안 뜨는 게 낫지. 괜히 떴다. 잘못.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엔진인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괜히 공중에 띄어서 죽이려고 뛴 게 아닙니다. 천국까지 잘 날아가라고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라고. 아멘. 그러면 엔진이 우리가 어떤 엔진이 주님께서 주셨냐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엔진 4개가 보입니다. 5절서부터 7절에 엔진 하나가 있고 8절서부터 14절에 두 번째 엔진이 있고 15절서부터 17절에 세 번째 엔진이 있고 18절서부터 21절에 네 번째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비싼 비행기입니다. 엔진이 그냥 2개가 띵띵띵 그게 아니고 우리는 4개가 그 거대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4개의 엔진으로 이렇게 멋있게 날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혼자서 날려고 그래요. 날아가려고 날아가. 그게 안 됩니다. 우리 허파갖고 얼마나 그 엔진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목사님 무엇을 하시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엔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살라고 거룩해지라고 성령님과 같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허락하신 것들을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합당하게 같이 쓰시면서 배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 변하고 싶습니까? 여기 변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왜 변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변하고 싶어 해서 화장을 한 사람. 그거는 껍데기만 분신한 겁니다. 그 cosmetics. cosmetics는 뜻은 코스모스인데 그 질서란 뜻인데 너무 질서가 없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 질서를 만드는 그 cosmetic. 하여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실 때 그 껍데기 코스메틱을 하고 오세요. 너무 안에 질서가 없고 망가지고 케이오스가 있는데 누가 봐도 그 혼돈하고 케이오스인데 그것을 그래도 포장을 이렇게 하려고 그 메이크업을 딱 한 다음에 딱 오셨어요. 그래서 How are you? 그러면 fine. 그리고 How are you?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 포장은 잘했는데 그 안에서 변하고 싶은 분은 엔진이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령껏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엔진이 변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껍데기는 변해도 알맹이의 엔진이 변해야 됩니다. 엔진이 두려움, 엔진이 그 시기함, 엔진이 그 열등감, 엔진이 교만함, 그 엔진이 아직도 남아있다면은 옛날에 비기독교인의 포장은 뭐 교만함이 있는데 왜? 코골이 걸고 귀걸이 18개 그렸다고 난 교만해. 난 나보다 멋있어.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포장을 바꿨어요. 성경책을 2개 갖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그래도 근데 엔진은 똑같아요. 교만해요. 아직 난 너보다 더 잘 믿어. 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엔진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옛날 갖고 있던 엔진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엔진 4개를 우리가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깊이 공부하지 못하지만 집에 가서 이 엔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5절서부터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륜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첫 번째 엔진은요, 순종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의 엔진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 엔진 자체가 순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음행, 더럽고 탐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셨습니다. 싫어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는 굉장히 음란합니다. 아시죠? 더럽습니다. 아시죠? 내 친구 100명이 이것이 괜찮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싫다, 묘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순종하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엔진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 친구 눈치 살펴서 뭐 할 거예요? 걔는 100년 안에 다 늙어 죽을 사람인데. 그쵸? 걔가 잘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눈치 봐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눈치 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원래 사랑하는 사람 우린 눈치 많이 봅니다. 아멘? 아멘 없어. 사랑하지 못해서 하여튼.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형제 아시죠 다? 인혁 형제. 어딨지? 분명히 네 저기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잘생긴 형제 저기 있는데 그 형제가 만약에 무슨 큰일이 있어갖고 뭐 여자친구 생겼다. 근데 하여튼 한동에서 그냥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냥 얼굴만 저기서 봐도 그냥 심장이 등등등해서 기절한 그 형제인데 그 자매가 같이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자매가 갑자기 인혁이가 뭐 도서관에서 공부를 안 하고 뭐 침을 흘리면서 이러고 있어도 갑자기 그 여친구가 딱 들어오자마자 everything changes. 그쵸? 갑자기 머리가 이런 것도 갑자기 뚜그런 골라서 이렇게 이쁘게 되고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공부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친구랑 뭐 이렇게 야 애들아 뭐 하자 이러겠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오면은 뭐가 다 달라져요. 근데 그게 가짜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진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 공부 잘하는 척이 아니고 정말 각자 공부 잘하고 싶어 해줍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멋있는 척이 아니고 정말 멋있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갑자기 막 생깁니다. 그 여자친구 있으면, 만약에. 없으니까 그 모양이지만 하여튼, 만약에 있다면은, 달라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같이 있는 척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로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황영어랑 하나님이 없다라는 황영어랑 너무 삶의 차이가 납니다. 내 심리적인 참리가 나고 내 원함 자체가 차이가 나고 내 행동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랑 언제나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언제나? 월요일 날 아침도? 새벽 4시 반도? 언제나? 그러면은 언제나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까? 안 그래? 너무 놀랬잖아요. 언제나 24시간 저는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합당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멘? 순종은 단순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언제나 함께 했던 것을 인식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거 싫어한다 그러면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럼 나도 싫어합니다. 나도 싫어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왜 싫어하고 우리에게 하지 말라 그럽니까? 우리 재미없으라고. 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아, 너 크리스천이지? 너는 이제 큰일 났어. 너 욕먹을 거야. 음란한 거 못해? 하고 싶은데 못해. 재밌는 거 다 가져가시고. 그런 거예요? 성관계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느 교수님이? 하나님 만드셨죠? 성관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 좋으라고. 아멘? 근데 성관계는 이런 물건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심장이고 마음이고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값진 것들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막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혁이가 찍혔어 하여튼. 이틀을 밤을 새면서 사랑 편지는 쓰는 거예요. 그 마음에 깊이 있는 그것까지 없는 것까지 다 끊어내면서 이 자매님 이름 뭐지? 뭐라고? 은혜? 오케이. 은혜야. 마음 깊이서 뭐 바람이 뭐 부는 것 같이 내 마음도 너를 향해 한결같이 분다. 뭐 이렇게 이렇게 좀 그런 것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 자기를 편지를 써갖고 은혜한테 바쳤어요. 그래서 은혜 이거. 근데 은혜가 딱 보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야야 이거 봐. 그리고 히스해서 올려요. 이거 웃기지 않니? 이거. 그 얼마나 아픈 상처가 얼마나 깊습니까? 성이란 것은 그 편지보다 더 중요한 나의 몸입니다. 순결입니다. 그 한 사람 위해 결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디자인은 그 결혼 우리 좋으라고 그 보호하라고 성관계하면 하나가 됩니다. 두 사람이.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이랑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상처 입습니다. 정말로 깊이 입습니다. 우리가 더럽고 죄책감 내가 순결을 지켜서 후회한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순결을 안 지켜서 후회한 사람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좋으라고 하신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막 주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싫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엔진은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분을 순종하는 마음이 엔진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들어 싫어 내 뜻 그러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라고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래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근데 사실 내가 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나이도 당신 여기 있는 계신 분들보다 한두 살 더 위니까 좀 이렇게 좀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배웠는데 나는 어느 누구가 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걸 좋아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I love to have people tell me what to do. 내가 어렸을 때는 I didn't like anyone telling me what to do. 근데 now I need people to tell me what to do. 나한테 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람이 원합니다. 근데 그거 누가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누가 무슨 이유로 얘기하는지. 근데 난 적어도 꼭 한 분이 나한테 자주 말씀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좀 자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무 듣기 좋습니다. 아멘? 그분은 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진실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세요. 아멘?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실 때 배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내 안에서 내 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엔진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좋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언제나 아침서부터 먼저 하세요.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세요. 아멘? 두 번째 엔진은 8절서부터 14절 있는데 우리 빨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얼만큼 척하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나는 숨기고 내가 다른 얼굴로 척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안 듣는 사람 다 척하고 있죠?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와 어둠과 우리가 잘못한 거 그리고 우리의 거짓 사랑들을 마음에 숨기고 있습니다. 어둠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거기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더러움과 어두움과 우리의 나쁜 것들을 우리가 숨기고 어둠에 묻혀 있을 때 우리는 변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를 끝까지 조종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우리가 사탄에게 틈타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에게 틈타는 거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아니? 틈이 뭐예요? 몇 칸을 막 주고 있어요. 여기 사탄이 맨날 같이 살아요. 사탄 잘 있었니? 여기 살았어요. 우리 어둠과 죄와 음란과 우리 수치진 그것을 주님께 안 보이고 우리가 보호하고 있을 때 사탄이 마음껏 우리 삶에 들어왔다 갔다 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것을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세요. 너무너무 못생긴 사람이 어둠에 숨어있는 게 더 좋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추한 사람이라면 숨어있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빛에 나타나는 게 더 좋을까요? 어느 게 좋아요? 숨어있는 게 좋죠? 그렇죠? 왜? 너무 못생긴 사람들 보면은 너무 embarrass 하니까 숨어있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얼굴이 너무 저처럼 잘생겼어요. 그렇게 잘생기지 못하지만 하여튼 비슷하게 너무 놀랍게 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둠에 숨겨있는 게 좋습니까? 빛에
밖에 나오는 게 더 좋습니까? 예? 빛에 나오는 게 좋죠. 왜? 너무 숨길 게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좋은, 너무 이제 결승전으로 가겠습니다. 결승정으로 가겠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너무 못생겨서 숨어 있는 것이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이뻐서 빛에 있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게 좋아요? 빛에 있는 나타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싶어 하십니다. 첫 단계는 우리의 못생긴 것을 밝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 창피하라고? 사람들은 욕먹으라고? 빛을 비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변하게 하려고.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 된 것이고 의로움이고 진실입니다. 아멘. 빛의 열매는 창피함과 멸망과 수치심이 아닙니다. 그 열매가. 열매는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엔진입니다. 마음대로 주님 숨기지 않겠습니다가 우리 엔진. 옛날의 엔진은 숨겼어요. 숨는 것이 우리 엔진이었는데 지금의 우리 엔진은 마음껏 주님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마음껏 내 삶에 있는 더러운 것을 주님께서 꺼내보시고 마음껏 그것을 나한테 보여주시고 필요하면 내 친구들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계속 나오니까. If you confess your sin,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your sins and cleanse you from all unrighteousness. 우리가 고백이 없으면은 용서와 변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마세요. 사탄한테 틈을 주지 마세요. 아멘?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신은 너희가 8절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어둠에 있었으니 그랬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아멘? 우리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테레비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는 우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둠이었다. It's not just that you are in darkness, but darkness is in you. 그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어두움과 수치심과 미움과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사탄이 틈탄 것을 몰아내는 것, 그래서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린 빛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니까 빛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그 뜻은 주님 언제나 빛을 거 비치시고 변할 거 변하고 마음대로 주님께 수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혹이 하나 딱 났어요. 혹이 굉장히 못생겼어요. 파랗고 초록색 나고 이상한 거 나오고 하여튼 혹이 딱 있는데 그러면 이 혹 갖고 어떻게 될 것입니까? 갖고 다녀요? 숨기고 다녀요? 이 혹 갖고 어떻게 돼요? 없애야 됩니다. 없애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돼요. 적어도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줘야죠. 그렇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가갖고 없어요. 창피해. 이거 보지 마세요. 그러면 수술 못 하거든요. 보일 거다 예수님한테 보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거, 지저분한 거, 내가 보호하고 있는 거, 예수님 안에서 오늘 빛에 비치고, 그게 우리 엔진이니까. 솔직함. 주님 앞에서 정직함. 아멘? 그게 우리 엔진입니다.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수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틈 타지 마시길 바랍니다. 틈 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좀 틈 타시길 바랍니다. 틈 타는 게 뭐야? 우리 안방에, 우리 모든 방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길 바랍니다. 보일 것 다 보이시길 바랍니다. 더러우면 예수님께서 청소하십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엔진이 있는데 우리가 네 번째 엔진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지만 우리 적어도 세 번째 엔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엔진은 여기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제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믿는 사람의 엔진은 따라하세요.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엔진은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은 바보 같은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혹시 이 질문 한 사람은 미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얼마까지 가서 죄가 아닌지요.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시스인데 우리가 얼마까지 우리가 스킨십을 할 수 있죠. 죄가 아닐 만큼. 아니면은 내가 얼마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게 죄가 아닐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그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의 엔진은 얼마까지 해서가 아니고 얼마까지 내 뜻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주님께서 어떤 것이 기쁜가? 그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내 뜻을 이룰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떻게 내 뜻을 이룰까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근데 믿는 사람의 엔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우리의 올바른 질문입니다. 아멘? 혹시 여기서 그러니까 아주 힘이 있고 근육이 있고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좀 내가 너무 힘이 넘치고 내가 너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형제 한번 나오세요. 나오세요. 정빈이 그래 나와라. 그래. 뭐 네가 이렇게 멋있다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네, 정빈이는 기타 잘 치고 너무 힘이 셉니다. 너 힘 세지? 정빈이가 키를 보세요. 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서 있어 봐. 그래서 이 정빈입니다. 정빈이 참 멋있죠? 저보다 팔씨름 하면 이길 것 같죠? 네. 이렇게 크게 내가 나와, 왜? 어렵게 이길 것 같으면, 근데 내가 숙제로 줄게요. 여기 스테이지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이 스테이지, 여기 스테이지가 뭐지, 한말로? 무대에서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말라니까! 자, 정빈 따라와. 이 무대에서 꼭 떨어지지 마세요. 꼭 떨어지지 마. 자,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꾸물꾸물 좀 뒤에 갑니다.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안 믿을게요. 괜찮아.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낭떠러지에서 얼마까지 가서 안 떨어질까 떨어집니다. 안 떨어진 마음에 좀 멀리 서 있으길 바랍니다. 그 지혜입니다. 내가 얼마큼 하나님께서 떨어지면서 내가 정말 타락 안 할까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같이 있는 게 정말로 나에게 이익일까를 찾는 것이 지혜지. 그게 우리 엔진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조금 더 많이 지면서 타락을 안 할까? 그런 질문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모르면은 좀 여기 서 있으세요. 좀 멀리 서 있으길 바랍니다. 아멘? 스킨십이 얼마까지 모르면은 하지 마세요. 그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안 그래요? 결혼하시고 하세요. 아멘?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 자매가 만약에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된다면은 내가 얼마까지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굉장히 주님 안에서 서로 정말로 존중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엔진이지 내가 얼마큼 내가 해둘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 뜻은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 주님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왜?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안 하면 악한 일로 우리 세월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영어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We overestimate
how much we could do in 1 year. 우리가 과대평가를 한다 그러는데 1년에 우리가 얼만큼 한다는 것을 과대평가를 합니다. 올해는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변할 거야 하냐? 안 변해요. 1년은 빨리 가고. 근데 또 이런 얘기 합니다. But we underestimate how much we could do in 5 minutes. 그러나 우리는 5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합니다. 5분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멘? 그러면은 1년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 5분, 1시간 주님 안에서 최고를 사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할까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거든요. 그 단어 이해하라는 것은 prove. 그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인혁아 잘 있었니? 만약에 인혁이한테 제가 가서 이야 비교도 못해.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이 찜닭은 어떤 찜닭보다 100배는 더 맛있어. 인형이가 나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 이 단어입니다. prove입니다. 이것을 해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해하라. 그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맨 마지막에 엔지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지만 성령님 때문에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매일매일 성령님으로 충만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취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술 때문에, 무슨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취하지 마세요. 멸망합니다. 성령님, 그분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엔진입니다. 우리 엔진은 좋아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노래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서로 대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서 좋아서, 서로 복종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좋아서 주님 안에서 충만하시고, 그 엔진 갖고 멀리 날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